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6절부터 1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630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모든 성경에는 그 말씀을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와 주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역대기의 주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예배와 다윗 왕조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민족과 인생의 회복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에서 예배만 강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조까지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원독자들의 정체성을 위함이었습니다. 역대기를 처음 읽은 이 원독자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지었는데 주변 이방 민족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았고요.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들이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걸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과 상관이 있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던지게 됐다는 거죠. 즉 원독자들은 지금 이게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유효한가?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드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의심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신앙의 퇴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역사들을 정리해서 원독자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지요.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 당신들에게도 이루어질 역사이고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대기의 말씀은 과거 유대인들만을 위한 옛날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죠? 다윗 한 사람에게 부어진 그 신실한 언약이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에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약속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냐면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시각으로 계속해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즉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12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조로 나눠지는데 이 구조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2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그에게 나아와서 싸움을 도왔던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독특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2절을 좀 보실까요?
2절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속한 지파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과 동족이고 가족인 지파이죠. 이스라엘 안에는 이 지파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지파 내에 있는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이스라엘 안에 사울을 뒤로하고 다윗을 선택한 이 결정은 정말 독특한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사울이 오죽이나 정치를 못했으면 가족들도 등을 돌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지파 사람이 아닌 다윗을 결정한 데에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오늘 18절에서 보여줍니다. 18절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아마새를 감싸요? 성령이 아마새를 감싼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선택한 이유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뭐 인간적인 계산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조명을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유력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자 했던 삶이었고 유력한 사람들의 마음을 취하고자 했던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했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울이 했던 정책과 그의 삶의 결과는 멸망이었고요. 다윗이 취했던 그 삶의 결과는 바로 18절과 같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을 감싸십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왔대요. 그를 돕고자 했고 여러분 그 군대가 어떤 군대와 같았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는 것이지요. 즉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뭘 보게 됩니까? 고난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사울처럼 내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왕조와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더라. 이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또한 저의 심령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혹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하시군요. 네.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 사람까지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왕조를 하나님의 왕조를 온전히 세우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에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과 함께 그 왕조를 세워가기로 결정한 군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아멘. 예, 이사갈과 스불론 자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두 자손들도 사울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지만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의 왕조를 세우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자손의 특징을 총 세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 내 성경이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표시를 해 보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시세를 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세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세라는 말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말이 뭐 부동산 시세나 시장 시세 말하는 겁니다. 그죠? 다행입니다.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네. 뭐 부동산이나 시장 시세를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세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시대를 이해하는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찰력, 분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깊이 이해하는 것을 시세를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했어요. 이해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를 알고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적이 있지만 조금도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사갈 자손과 스불론 자손은요 용맹만 갖춘 게 아니에요. 군사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해하고 행동하고 따랐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실행력과 그리고 그러한 변치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윗 왕조가 세워진 겁니다.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통찰을 실행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원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여지는 것,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형편이 보여지는 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실 영적 형편을 바라볼 필요가 원독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그의 동역자들이 했던 것 같이 보이는 것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영적인 일들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원독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원독자들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니지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낙담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사갈처럼 영적인 눈을 들어 시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나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또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불론 자손처럼 두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가운데 당신의 신실한 왕국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그 은혜가 과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은혜들과 역사들을 만끽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드시사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힘겨움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 우리들에게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권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이겨가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이 늘 주님의 붙드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11국에서 세계 기관 그리고 18명의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님의 도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공격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간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 용인영락교회에 부어 주옵시고 또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테러가 멈추지 않고 기근이 멈추지 않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하여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도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화요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아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